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 이름으로 승리하여 여기까지 이른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의 고백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받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함의 삼색을 나의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이제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마도 익숙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를 찾아내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 뭡니까? 뭐예요? 어렵지 않다고 금방 얘기했는데도 꿀모은 벙어리가 됐네. 자, 뭐예요? 네, 기도죠. 기도.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기도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고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도의 정의입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들여다보면 기도에 관해서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물론 배움이 나쁜 건 아니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 필요한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배우다가 그걸로 끝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학교들이 생겼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름 그대로 기도에 관해서 많은 걸 배워요. 기도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종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등등을 배우지요. 그러면 그렇게 배우기만 하면 기도가 다 되느냐? 안 됩니다. 왜요? 기도는 결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다른 것들도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는 배우기보다 반드시 내가 해봐야 기도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맛이 뭔지 알 수 있다,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김진철 목사가 기회만 되면 기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 청년사역에 이렇게 몰입했던 목사라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당시의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두천에 있는 꽃동산 예지원이라는 곳에서 실시했었던 동계 수련회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충청도 양반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큰 도전을 해봤습니다.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매섭게 추운 날씨였고요. 뒷동산에는 눈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요. 그런 뒷동산에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올려보낸 거예요. 그냥 올려보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 손에는 김장비닐 한 장. 그러면 저게 사람이 쑥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알루미늄 깔판을 이렇게 방석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손에 들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런 거죠. 이게 뭔지 아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을뚱살뚱 감당했었던 산기도입니다. 기도원 운동이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 나무뿌리 붙잡고 그것이 뽑힐 정도로 기도했었던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도 기도해보자.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때 제 별명이 극성 목사였는데요. 그 극성에 청년들은 하나둘씩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청년들의 기도가 그 꽃동산 예지원 뒷동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침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담임 목사님,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놀라기도 하셨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감격스러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나중에 무수한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알파벳을 배우듯이 하나씩 배우는 거,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선은 무조건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기도가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단단하게 붙잡게 된 게 바로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에 관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용하게 된 표현,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 이게 아니라 기도함의 중요성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죠. 기도함의 3색 이렇게 정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를 가리켜 기도의 3색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함의 3색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함을 3가지의 색깔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그 각각의 색깔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각각의 기도함을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기도함의 3색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함에 있어서 첫 번째 색깔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요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러한 의미의 기초에서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함인데요. 이러한 기도의 첫 번째 색깔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할 것, 그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기도함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헬라어 단어의 의미로 다시 물어볼까요?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그렇게 있겠다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다 아닙니다. 구하다, 요구하다. 여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것은 그 무엇보다 입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침묵이 아니라 뭔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내 언어로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거, 그것을 구하다 혹은 요구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함의 첫 번째 색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목사님이 내놓은 이유, 너무 예수님을 시켜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이지 엄청나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절대로 예수님을 위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때마침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당부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혹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생각해 드리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기 전에 이런 생각부터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난처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이런 염려. 대단한 신앙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불신앙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닌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말씀하신 걸 왜 저나 여러분이 미리 그것도 알아서 염려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전했던 설교 제목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건 김진철 목사의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입에 담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만 주셔도 그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만 주셔도 그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그건 정말이지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요약하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걸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의 첫 번째 색깔, 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것, 당신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목사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의 세상에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 이미 계시해 놓았습니다. 인접한 산속에 물이 귀한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에는 소중한 샘물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두 마을에는 그 샘물을 사용하는 원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샘물을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른 마을은 정해진 양만큼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게 각 마을의 규칙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쓰자는 마을 사람들은 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정해진 양만큼만 쓰는 마을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는 샘물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물을 쓰지 않는 날도 아예 정해 놓았습니다. 참 눈물겨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샘물을 아껴 쓴 마을의 샘이 이쪽이 더 빨리 말라버렸고요. 마음껏 사용한 마을은 오히려 샘물이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샘물의 원리입니다. 샘물이라는 건 원래 사용한 만큼 솟아나고요. 그대로 두면 그럼 물도 썩어버립니다. 이게 샘물의 원천이고 샘물의 특징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걸 아껴 쓰는 마을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딴에는 누구보다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만 겁니다. 여기에 놀랍고 소중한 교훈,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자꾸 퍼내야만 더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풍성한 은혜의 샘을 이렇게 바라만 보다가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할 건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굳센 믿음과 기도의 간구함으로 다함이 없는 이 샘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의 첫 번째 색깔을 따라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지요. 구하는 이마다.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everyon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것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보고 또 사방팔방을 다 살펴봐도 무익하기 짝이 없는 그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응답해 주시겠다, 이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 시간을 빌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이요,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삽시다. 이제는 그 긴 침묵 깨뜨리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당부대로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삽시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풍성한 응답을 복으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함의 색깔, 그것은 찾는 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실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렌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단어를 두고 말하면서 찾으라는 것은 잃은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기도함에 있어서 두 번째 색깔을 살펴보는 이 시간,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잃은 것을 전제해야 한다 하는 그 해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건강이지요. 나름대로 건강을 호언장담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는 불청객 때문에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다가 어떤 이유에선가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밖에 명예를 이루었는데 잃을 수도 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푸릇푸릇한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어떤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선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찾으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결국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또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찾는 기도에 힘쓰겠다고 오늘 이제 우리 다 같이 결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지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는 그 생각의 초점을 이미 잃어버린 것에 맞추기 전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결국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한 실화를 통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마치고 나서 돌아왔잖아요. 전쟁 후에 귀향해서 각자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그려준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이 영화였어요. 이 영화에 출연한 해럴드 러셀은 이 영화로 1946년도에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과 함께 특별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해럴드 러셀이 실제로 일본군의 그 진주만 공격이 감행된 후에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전했다가 그만 두 팔을 잃어서 불구자가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불구자가 된 그는 여느 사람들처럼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어느 날 발견합니다. 그러더니 그 후에 점차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는 직접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불구자의 모습, 자기 모습 그대로 아예 출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성을 다해 자기의 삶이었으니까 그걸 연기했고 그 연기가 아카데미 상이라고 하는 영예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영화 얘기한 거고요. 이분이 남긴 말은 이겁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에 잃은 것에 10배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 예랑 가족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는 아시겠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종종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다 보니 알잖아요. 그걸 놓고 다시금 찾게 해달라고, 그것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 그 자체에 묶여서 매일같이 신세 타령이나 하고 탄식을 일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간절하게 찾을 때 그 잃은 것들 자체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겠다는 생각의 초점이 이미 잃어버린 그 무엇에 맞춰지려고 하거들랑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목사도 경험하는 바예요. 뭐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렇게 되려고 하거들랑 그땐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려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 하나님의 아직 내가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의 두 번째 색깔, 찾는 기도에 열중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오늘 목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잃었던 것들을 되찾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남아있는 2023년을 살아가되 그냥 사는 거 말고요, 기도함을 통해 사는 걸로 그동안 잃었던 것들을 많이 되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이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과 함께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 응답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두고 왈가왈부하며 그것들을 찾는 기도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할 게 있다 그랬죠? 아직도 내게 남겨주신 것들, 내가 아직 잃지 않고 있는 것들, 그거 붙잡고 여전히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함의 색깔, 찾는 기도, 그 기도를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헤럴드 러셀처럼 잃은 것만이 아니라 잃은 것의 10배까지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색깔,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루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 아닌 그 이상의 횟수를 전제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우리의 기도에 연결될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건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인내로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왕왕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하다 보면 목사 나름대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이제 있는데, 자, 그럴 때 목사에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침이 될 때도 있어요. 따라서 그런 목사의 눈에는 자주 그리고 진정으로 지금 기도에 힘써야 할 성도들이 보입니다. 물론 모두가 기도에 힘써야죠. 그게 맞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다른 성도들보다 이 성도가 더 기도에 힘써야 할 때라는 거 목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목사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기도하는 것에 어떤 이유로든 좀 무관심한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려놓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대상은 뭔가 계기가 되어 기도함에 힘쓰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도 다시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세 번째 기도함의 색깔처럼 인내하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기도에 매진하는 성도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 기도를 시작하긴 했는데 인내가 부족하고 끈기가 부족해서 도중 하차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럴 때 목사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독려해요. 그러면 또 다시 힘을 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응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거 다 두고 조금 전에 예배당 오기 전까지 시간은 싹 지우개로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당장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함의 3색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확실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굳게 닫혀 있지만, 그래서 결코 이게 열릴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온통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그 문이 열리기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내와 끈기는 신앙에서만이 아니고요, 저 바깥 세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입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20위를 꼽을 때 무려 4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말콤은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연한 성공, 우연한 성취 없다.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과 상관없이 최소한 1만 시간의 공을 들인 사람들이다. 이게 말콤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1만 시간이 어느 정도냐? 1만 시간은 하루 여러분 3시간씩만 계산하면 10년이에요. 10년. 10년에 해당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런데 말콤의 주장대로 이러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은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각각 당시에 세계적인 솔리스트가 된 학생은 A, 다음으로 이제 우수한 학생은 B,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냥 음악 교사 정도로 하는 평범한 학생들은 C,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습량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각각 A그룹은 1만 시간, B그룹은 8,000시간, 그리고 선생님들은 4,000시간, 이렇게 연습량이 확인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1만 시간을 연습하지 않고는 A급 학생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고, 천부적 재능은 없었지만 1만 시간을 연습한 학생 중에 또 A급이 되지 못한 학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그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였다는 거예요. 비틀즈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의 BTS가 비틀즈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비틀즈는 1963년에 EMI에서 최초의 성공적인 앨범인 Love Me Do라고 하는 이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957년부터 1962년까지인데요. 이 피퍼플에 있는 캐번 클럽이라는 클럽과 함부르크의 작은 클럽에서 매일 8시간씩 1200여 회를 공연했거든요. 곱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9,600시간이 나와요. 9,600시간.
거의 1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앨범을 딱 냈는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을 쫙 빨아들이는 그런 앨범이 됐다는 거예요. 컴퓨터의 황제인 빌 게이츠, 1968년 공유 터미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에 1만 시간을 몰두한 다음에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했지요. 아프리카 잘 아시죠? 그곳에는 한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이제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기우제를 드리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부족이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만 드리면 꼭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러니 그 부족이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기우제를 끝까지 해, 비가 올 때까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물은 100도씨가 돼야 끓기 시작하죠. 자, 따라서 99도에서는 물이 끓는 걸까요? 안 끓는 걸까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습니다. 99도에서의 물은 끓지 않고 조용해요. 그 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때까지는 조용해. 그러다가 마지막 1도가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바글바글바글바글 이렇게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가정의 안에 실제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교훈,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종종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수고하신 거 알겠어요. 근데 이런 말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것이냐? 오늘 전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은 마지막 1도 그거마저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뭔가를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일한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예로 들며 나열해 드린 것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전지에도 인내 없이 끈기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없이 뭔가 이루어진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여야 하겠습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정도로 되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다음에 강력하게 도전하시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7월 30일 현재 닫힌 문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닫힌 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닫힌 문을 두드리십시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것도 활짝 열릴 때까지. 그러한 우리의 기도함이 응답받기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확실한 응답을 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초상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본문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일한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함의 삼색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그야말로 꽉 붙잡고 기도함의 삼색으로 요즘처럼 힘겹고 어려운 세상살이
승리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으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신 기도함의 3세 나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는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로 보여주신 샘물의 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게 하시는 복 우리 성도들이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찾으라 하셨습니다. 이건 잃어버린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지요? 그건 이미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내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찾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찾아내는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도중하지 않은 성도가 없게 하시고, 혹 그랬다면 오늘 다시금 지난 과거 다 지워버리고 일어서서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서 꼭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함의 3색으로 구비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